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양정희 목사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재림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한번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께서 이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또 다른 그 요한계시록에는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1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재난시대와 환난시대가 있는데, 재난시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함께 큰 고통을 받고 어떤 디제스터 재난 속에서 많은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들은 그 재난 다음에 있는 성도들의 환난과 연결되어져 있고, 또 환난 시대에 그 후반부에 가면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들의 본부인 큰 성 바벨론 성을 멸망하십니다. 그때에 엄청나게 큰 사건이, 전 지구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해와 달의 변화, 큰 지진, 질병, 많은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경에는 이 천년 왕국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사복음서에, 특히 마태복음 24장에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언급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성경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되어져 있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선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계시록 16장 1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개, 음성, 우레소리, 하늘에서도 변화가 생기고, 그리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지진 측정기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진 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다 할지라도 이제까지 측정해 온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과 마태복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환난 시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은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가장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또 보면
요한계시록 16장 19절 20절에 보면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그 섬도 없어지고 산악, 어떤 큰 산도 없어지는 그런 정도의 그런 사건은, 이건 어떤 한 중동의 어떤 지역, 미국의 어떤 지역, 아니면 뭐 호주에, 아니면 아시아의 어떤 지역에 일어나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렇게 엄청난 사건은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만국의 성들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성들도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 시대에는 이 대도시의 이 고층 빌딩이나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도심지들이 있는데, 지금 농촌에서, 산에서, 그 어촌에서 다 도심지로 몰려들어서 거기에 고층 빌딩을 짓거나 또 아파트를 지어서 사람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즉 원수 마귀가 재난 시대를 지내고 환란 시대에 와서는 원수 마귀가 전 세계의 패권을 다 장악하고, 그리고 그 본부를 바벨론 성으로 이렇게 본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 바벨론 성은 이스라엘의, 아니면 중동의 어떤 지역에 세워질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짐승을 숭배하는 그런 그 큰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고 하면서 사람에게 짐승표를 주죠. 그런 것을 볼 때 아마 중동의 어느 지역에, 이스라엘의 어느 지역에 이 큰 성 바벨론 성, 마귀의 총 본부와 같은 이곳이 아마 거기에 세워질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성이 마지막 재난 시대, 환란 시대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괴롭히는 그러한 중심 역할을 했던 큰 성 바벨론 성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게 되어서, 실제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아까와 같은 뭐 섬들이 갑자기 솟아나고, 또 섬들이 없어지고, 또 갑자기 산들이 생기고 산이 또 없어지고, 산악이 간데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20절에도 섬도 없어지고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뭐냐면, 큰 성 바벨론과 그 원수 마귀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을 육신적으로도 이 땅에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죽어서 우리 영혼들이 또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 심판이 있는 것도 분명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죽어서뿐만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 환란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의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정황 속에서도 특히 요한계시록 16장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6장 21절에 보면,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한 달란트라고 하면은 수십 킬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큰 우박의 덩어리가 요즘도 실제로 이 주먹만한 아니면 테니스 볼만한 그 우박이 현재도 곳곳에서 막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것도 뭐 굉장히 큰 피해를 주지만은 한 달란트가 되는 그런 수십 킬로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우박들이 한꺼번에 떨어지니까 어마어마한 피해를 보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러한 큰 재앙이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앙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는 마지막에 가서는 이 환란 시대에 오면 짐승이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 그 짐승표를 받지 아니하면 어떠한 거래도 경제적 활동을 못하게 해서 성도들을 그냥 그 굶겨 죽이거나 또 어쩔 수 없이 등록하게 하는 짐승표를 받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마귀가 마지막 시대에 득세하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정권을 다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이 마귀가 육신적으로도 종말을 고하는 수순을 밟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결국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나 되는 수십 킬로에 이르는 그러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뭐 지진이 일어나고 각종 질병과 여러 가지 재난을 이제는 마귀를 향해서 막 퍼붓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그 예수님 재림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을 원수 마귀의 세력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쏟아붓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런 환란은 정말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들이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원수 마귀를 마지막에 그 이 땅에서 심판해서 큰 성 바벨론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로 사용하시겠다. 이러한 아수라장과 큰 재난과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 영혼의 사랑과 그리고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환란 속에서도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한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천재지변과 어마어마한 큰 창세 이후로 이와 같이 큰 변화가 큰 그 심판 그런 어떤 큰 뭐 천재지변 지진 이런 것들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지만 성도들을 향해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 그리고 나서 또 지구의 전 성도들을 또 구원하시는 그런 것들은 언제 하시냐면 바로 짐승이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짐승 표를 받게 할 때 성도들은 거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거부하게 되어지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거부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이때에 바로 성도들의 추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도들의 추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렇게 부활체가 되는 그 사건하고 다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고 더 이상 여기에 관계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14만 4천 명과 전 세계 성도들의 추수, 이것들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에 별개의 사건으로 생기죠. 근데 언제? 바로 짐승표를 안 받고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재림과 상관없이. 그럴 때에 아주 특별한 역사죠. 그런 것을 보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22절에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렇게 피할 길을 성도들이 이제 정말 내버려 두면 그냥 죽습니다. 죽을 뿐만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신앙으로 짐승표를 안 받고 거부를 했지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자칫 성도들이 어쩔 수 없이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건도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환난 시대에 성경을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면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어지는 이 시대에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그냥 그 로마 시대나 성도들의 그 신앙적으로 과거에 역사적으로 신앙의 핍박을 받던 시대에는 성도들이 끝까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정말 고통을 당하면서 사람의 피부를 산채로 벗겨내고 사람을 팔로 찢어 죽이고 땡겨서 찢어 죽이고 그런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 예수님 앞에 오히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서 신앙생활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이 고도로 발달된 그런 시대에는 사람의 뇌에다가 기억력을 쥐어버리고 기억력을 집어넣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면서 현재 그런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현재 그 결과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현재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그 내용들을 현재 확인하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윤리적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인권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아주 심각한 뇌질환 환자나 그런 그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이것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또는 아주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사용되고 있지만 이 원수 마귀가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지구의 인구가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게 되어지고 각 곳곳에 질병과 이런 아수라장이 생기면서 전 세계 패권을 차지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표를 받게 하는 이 원수 마귀가 이 과학적인 모든 그런 기능과 그 기술을 다 착취하게 되는 겁니다. 다 점령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 종교 모든 것들을 다 점령했던 그런 마지막 그 예수님 재림 직전의 그 환난 시대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짐승표를 받지 않는 사람에게도 사람들이 이렇게 잡아가가지고 그 시대에는 뇌에다가 칩을 집어넣어서 억지로라도 정말 사람의 생체 실험하는 그러한 잔인한 방법을 써서라도 사람들의 뇌를 개조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아시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미처 피하지 못하고 신앙심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 그런 그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현재
과학의 발전 속도와 그다음에 그 반도체 기술의 아주 고도로 발달되어지는 현재의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 지금 재현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의 기술이 지금 도달해 있고, 그것이 상용화되지 못하고 실험실과 시리어스한 아주 심각한 환자들에게만 지금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원수 마귀의 그 손아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의 그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구를 마귀가 통제하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의 이제 처음에는 자기의 의지와 의사표명을 나는 짐승표를 안 받겠다 하지만, 안 받겠다고 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실험실에서 아니면 막 그렇게 강제적으로 칩을 집어넣어서 뇌 속에다 칩을 집어넣어 가지고 사람들 정신까지 개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 전에 그러한 성도들을 추수하시는 것입니다. 전 세계 성도들을 추수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는 돌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지파를 조목조목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받을 전체적인 상징적인 숫자도 될 수 있고 또 아니면 그대로 숫자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은 우리 일반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타 민족에 대한 구원의 숫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전 세계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받는 상징적인 숫자라고 한다면 굳이 이렇게 무슨 지파에서 그렇게 언급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 14장 그 후반부에 보면 언급하지 않은, 무슨 지파를 언급하지 않고 땅에 있는 모든 성들을 추수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가지 부류를 나눕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이방인들의 성도들, 그것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언제냐 하면 바로 짐승표를 안 받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24장 22절에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보면 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큰 성 바벨론, 마귀가 전 세계 패권을 다 잡고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성도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기술과 그런 센터 본부를 그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완전히 철폐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마지막 시대는 일반 사람들이 이 마귀의 세력을 대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천재지별을, 하늘의 별들과 해와 달의 여러 징조가 생길 것이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막 섬이 생기고 산이 막 꺼져서 사라져 버리고, 이런 현상이, 그래서 만국의 성들이 다 무너지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일어난다 이겁니다. 어느 한 지역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지역만 일어나는 사건은 과거에도 종종 많이 있었습니다. 한 지역만. 지금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따르면 갑자기 한 지역이 완전히 화산과 지진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폐허되어 버리는
그런 지역도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과거에도 뭐 수천 년 전에도 몇백 년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한꺼번에 전 세계적으로 수일 또는 뭐 몇 달 이내로 한꺼번에 그냥 여기저기서 다 터져 나오는 이 사건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그런 사건이 예수님 재림 전에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과 그 세력들을 심판하는 그런 것으로 재난을 주신다는 거죠. 환난은 성도들이 받는 신앙적인 핍박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고, 재난은 이런 천재지변과 이런 거 연결되어 있는 거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같이 받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성도들은 환난을 받을 것이고,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은 그러면서 동시에 재난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이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알지 못합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언제, 몇 시간, 몇 시에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 수 없게끔 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고 알게 되어진다면 엄청난 더 큰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이 오실 때 징조를 알려주시는 징조를. 그러니까 징조를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구나, 매우 가까웠구나, 아니면 좀 거의 왔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말씀을 자세히 읽고 그리고 말씀을 신실하게 믿으면 알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러나 그 징조는 알 수 있다. 징조는. 그러니까 징조를 볼 때에 징조가 그러니까 여러 요한계시록과 이사야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과 바울 사도의 얘기, 베드로의 설교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이 징조가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매우 아주 가능성이 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매우 가깝구나. 그러나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지만 매우 가까워졌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징조가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그 징조는 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읽고 상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24장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의 택하신 자들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 모으는 거죠. 일명 이거 휴거라고 들림을 받는다. 하늘로 땅에서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아 하늘로 들림을 받는다. 예수님에게로. 이런 것을 한문적인 용어로는 휴거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한글의 순수한 말로는 부활체로 변화되면서 들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마태복음 24장 27절 28절에 지난주에 했던 말씀 다시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번개라는 것은 빛이거든요. 빛은 1초에 눈 깜짝할 사이 1초에 지구에 7바퀴 반을 돈다 그랬죠. 1초에. 그러니까 전 지구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1시간 간격, 몇 분 간격 뭐 이런 게 아니라 동시에 이러는 것.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것 같이 번쩍하면 벌써 지구의 7바퀴 반을 드는 빛의 속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 휴거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마지막 심판하시면서 재림하실 때에 아담서부터 이제까지 모든 성도들이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그 낙원이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한편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죠. 그 낙원에 있는 것이죠. 그 낙원에 다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영혼들을 육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은 영혼만 있는 것이죠. 그 영혼들을 데리고 오시는 겁니다. 데리고 오시면서 그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같은 부활체로 변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계속해서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거의 동시에 일어나지만은 항상 먼저 죽어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그 영혼들이 오면서 먼저 부활체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현재 살아있는 신실한 성도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늘로 쭉 끌어올림을 받으면서 먼저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되고 동시에 끌려올림을 받으면서 부활체가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짧은 순간이지만은 먼저 그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체가 되고 거의 동시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끌어올림을 받으면서 부활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아주 너무도 놀랍게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으면 바로 이 휴거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성도들이 이와 같이 끌려올림 받으면서 예수님과 혼인잔치를 하죠.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합쳐서 보면 이렇게 윤곽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지죠. 예수님과 만나는 겁니다. 휴거되고 부활체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 같은 부활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와 같은 존재처럼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때 죄송합니다. 성도들에게 그 휴거를 받는데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이거면 휴거할 때 이런 육신의 옷이 아닙니다. 육신의 옷이 아니고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세마포 옷은 뭐냐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이 옳은 행실과 올바르지 못한 행실을 할 수 있죠. 성도들에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죄성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가려주시고
없이 해주셨습니다. 남은 건 뭡니까? 옳은 행실들, 상급받을 일들이죠. 그 옳은 행실처럼 그걸로 인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세마포, 웨딩드레스와 같은 아름다운 옷을 입는 그 세마포 드레스를 입게 되어지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과 혼인잔치 했을 때 성도들이 똑같은 옷을 입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전부 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옳은 행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순교까지 했고 어떤 분은 옳은 행실을 조금만 했고 심지어 어떤 분은 임종 전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턱걸이처럼 하면서 간신히 천국에 들어간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 믿은 지 정말 믿자마자 천국 왔기 때문에 어때요? 옳은 행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혼인잔치 할 때 옳은 행실에 따라서 성도들의 옷이 결정된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죠. 그렇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물론 아주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동참만 해도 그 옷은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요. 그렇지만 주님을 위해서 옳은 행실을 많이 한 사람은 더 아름답다는 겁니다. 일반 옷도 아주 아름답고 멋있고 정말 영광스럽지만 근데 옳은 행실을 많이 한 복음을 위해서 산 성도들은 더 아름답다는 것, 그보다 더 아름답다라고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신비하게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추측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앞뒤 문맥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옷을 입게 될까요? 그 생각을 하면 우리 행실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라고 하면서 이 자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을 복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옅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혼인잔치가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재림을 하셨죠. 재림하시고 나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면서 바로 마귀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1000년 동안 집어넣는 거죠. 이 1000년 동안 집어넣고 성도들은 뭐가 됩니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시대에 땅에는 마귀에게 따르지 않고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마귀를 따른 자들은 집어서 다 불못에 던져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도들이 남아있는 거죠. 언제까지? 1000년 동안. 마귀가 없어져 버리니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정말 모든 것이 편해지는 거죠. 아름답고 새로운 정말 신세계처럼 세상이 바뀌는 거죠. 사람의 수명도 나무의 수명처럼 수백, 수천 년을, 그러니까 1000년 동안이죠. 길면 1000년 내니까 거의 1000년을 살게 되는 거죠. 수백 년, 1000년을 살고 만일에 한 100세에 죽으면 아이고 어린 아이처럼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1000년 왕국이 펼쳐지는데 이게 이사야의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이사야서에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적으로 그대로 순서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있는 것이다. 천년왕국 전에 있기 때문에 무슨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거를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성경적으로 볼 때 억지로 뜯어 맞히지 말고 있는 성경 그대로 보면 예수님은 천년왕국 전에 있다. 분명히. 천년왕국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요즘 신학적인 흐름이 자꾸 무천년선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께서 오셨다. 그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임하셨고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따로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해서 완전히 우리가 천국에 완전히 모든 성도가 들어갈 때까지 이걸 천년왕국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억지 해석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천년이라는 기록이 분명히 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를 보면 천년왕국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왜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에 천년왕국이 없어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죠. 실제로는. 근데 왜 그럼 천년왕국이 있느냐 이겁니다. 성경에서. 그것은 바로 창세기에 그 해결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 최초로 축복을 하십니다. 5가지의 축복을 하시죠.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리라 해서 5가지 복을 주셨는데 마지막이 뭡니까? 다스리는 복이죠. 그런데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다스리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범죄한 인간은 한 번도 완벽하게 다스린 적이 없어요. 언제 다스리냐 완벽하게? 예수님과 함께 부활체가 되어서 그때만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그래서 그것이 천년왕국이 왜 필요하냐? 창세기 1장 28절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이 다스리는 축복이 천년왕국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면서 완성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와 같이 놀랍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은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8절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천년왕국입니까? 지금이 범죄가 없습니까? 완전히 다스리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짜 맞추는 것입니다. 이론을 갖다 대고 짜 맞추는 것입니다. 무천년설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보수적인 교단까지도 이제는 무천년설으로 막 흘러가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을 주장하게 되면 굉장히 편하거든요. 편하고 그래서 설명하기도 편하고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를 짜맞추기 아주 좋습니다. 지금은 결코 무천년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도 책망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성경 그대로를 바라보면 무천년설은 아닙니다. 물론 후천년설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천년왕국 전에 오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지막 재난시대 심지어는 환난 마지막 끝부분에 이르기까지 항상 끝까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시대 가면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게 금지가 되어집니다. 짐승에 의해서 금지되어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자체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음에 있는 성도들을 추수하시고 하늘에 그냥 끌어올라가시는 겁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잡아가서 생체 실험을 당하고 그 뇌에다가 막 그냥 강제적으로 칩과 같은 그런 기억력을 집어넣어서 우상을 숨기게끔 막 강제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환란 시대, 예수님 재림 전에는 그런 엄청난 시대가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는 어디 있는가 생각할 때 지금은 우리는 성경의 정황으로 볼 때 말입니다. 아직 지구의 인구 4분의 1이 안 죽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인봉심판 첫째, 둘째 막 시작하려고 하는,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 재난의 시작이라고 예수님 2000년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 재난의 시작이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진행이 안 되고 조금씩 진행된 거죠, 물론. 근데 많이 진행 안 되고 계속 거의 그 자리 조금씩만 머물러 있다가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많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한꺼번에 쫙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과학과 모든 환경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면 급속도로 쫙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인구 4분의 1 죽을 수 있는 거, 3분의 1이 한꺼번에 죽을 수 있는 거, 전 세계 지구의 배의 3분의 1이 깨지는 거, 여러 가지 사건이, 그리고 인간의 그 뇌를 개조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이제 확보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AI 기술이 발달되고 컴퓨터와 프로그램과 접목이 되어지면서 말하는 우상도 이제 만들 수 있고 슈퍼컴퓨터에 연결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그 짐승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거의 다 완성되어 있고 아주 중요한 몇 부분을 보고는 거의 이제 지금 완성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워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으로 성도들을 재난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탕감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그러므로 이제 단체적으로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 것입니다. 코비드-19 때문에 교회를 못 가게 하셨죠. 갈 수가 없었죠. 1년 동안. 그렇지만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이 코비드-19이 해제가 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것으로 인하여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마지막 시대에 돌아올 것입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구원에 말씀하신 그 숫자 아니면 정해진 어떤 일정한 숫자가 차게 하시고 또 성도들을 추수하시고 또 예수님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오고 천년왕국 끝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이 끝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면서 그곳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1만 2천 스타디온에 해당되는 높이와 넓이와 가로 세로 똑같은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면서 그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 받은 그 상급을 가지고 성도들은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고 어려워도 힘들어도 이겨나가시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기회를 주십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고 오늘 이 시대에도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여러분이 상급 쌓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어렵지만 힘내십시다. 힘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십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대에 이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다 열려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매우 가까워졌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인간의 과학과 인간의 주변의 환경으로 다 실천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불쌍히 보아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상급을 쌓고 복음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어려움 속에도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또 뵙겠습니다.